네. 기독교의 복음, 복된 소식, 핵심 메시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 부활한 그 사실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믿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부활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우리의 구원 또한 헛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수제자. 제자였을 때에 그는 고백을 이렇게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실 때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제자들에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6월절입니다. 그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데 그때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이 중에 바로 베드로는 소리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기까지 얼마나 인내하며 기다리는신지 우리가 아시겠죠?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은 우리 지난주에 설교할 때 같이 함께 나눴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베드로는 노골적으로 3번 부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여러분을 배반하고 여러분을 죽이를 그것에 넘겨줄 사람과 함께 만찬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만찬을 합니다. 아마도 오순절 성령의 경험 이후에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변화될 것을 미리 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기다려 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아무리 원수 같고 나에게 잘못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싸움을 하잖아요.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나는 당신하고 절대로 못 살겠어. 안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포기하고 싶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서로가 변화되고 서로가 또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탕자를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한 번도 그 아버지는 탕자에게 너 왜 그렇게 했니? 살았니?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부인했니? 3년 반 동안 나하고 함께 했잖아.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며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들이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10일 동안이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뭔 기도했을까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계속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고 그랬는데 그 들었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그래서 약속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수치스럽겠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일어서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고 복음을 가진 자들이 갖는 자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애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어떤 흉악무도한 죄가 있고 허물가 있고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용납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며 어떤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대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지난날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죄에 얽매여서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담대하지 못하고 늘 두렵고 떨리며 자신을 숨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섬기며 같이 다녔던 그 동료들에게 창피하지 않았을까요? 형님 수제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니까 거침없이 설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한 것 같이. 베드로가 말해요.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 구약 성경 요엘서에 예언되고 요엘이 말씀했던 그 성령이 바로 지금 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오순절 성령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임한 이후에 16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오순절에 모인 그 무리들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압축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메시아에 된 이유, 그 이유를 가장 먼저 성령이 오셨다고 한 이후에 그가 일가를 합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2절, 여러분 성경 보면 22절이나 23절이나 24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 사역이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주체가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사 메시아로 드러내셨다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사람들은 나사렛이 촌동네, 보잘것없는 동네였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부러 구약의 예언대로 나사렛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으로는 기대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초월적인 분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언제나 얘기하지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거기에 제자들이 허둥대며 헤엄치고 난리를 법석을 떱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도 파손된 뱃조가리 하나 붙들고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고 있으면 어찌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병들어서 죽은 자,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나도 모르지. 어찌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셔서 달리다꾸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기적과 역사를 베푸셔야만이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적을 행하러 오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사와 권능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기 때문에 범사에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기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성경에 누가복음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통점이 뭐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주님을 찾는 자, 주님을 사모하는 자,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 능력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쩔 때는 곧바로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들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적인 거예요. 어제도 제가 몸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더라고요. 주보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몸이 다운이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조용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힘을 주셔야 제가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힘있게 또 설교도 준비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는데 또 아침에 몸이 또 힘든 거예요. 주님, 힘 좀 주세요. 힘을 안 줘요. 몸이 또 힘이 들어요. 자꾸 다운이 돼요. 그래서 주님 또 기도했어요. 주님, 강단에 설 때 힘 좀 주세요. 그랬더니 또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 학교 수업 시간에 집단 상담이라는 게 있는데 집단 상담을 하는데 이제 각자 별칭을 가져요. 별칭을 만들어가서 목에다 걸어요. 별칭을 나는 뭘로 할까? 별칭을 나는 뭘로 하지? 계속 생각해 보니까 내가 늘 언제나 목회하면서 내 별명을 스스로 애칭을 가졌던 게 천수답. 천수답이라는 것은 저 산 밑에 우에 있어서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오직 비가 와야만이 농사를 짓는 것. 그걸 천수답이라고 하거든요. 저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하나님이, 저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도 기적이 필요하고 내일도 기적이 필요하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많으신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하여서 순간순간 우리를 힘주시고 극복하게 해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베드로가 찔렸을까요? 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멀찍이 도망가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이고 성경이 예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거 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법 없는 자들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손을 빌어 대리자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로마의 권력, 총독 빌라도의 권위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실제로 로마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제사장,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이 거슬리거든요. 예수님 메시아가. 로마 총독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빌라도를 사주해서 죽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로마인들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던가? 수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 얘기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죠. 2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여기 사망의 고통이라고 했는데 이게 원문의 뜻은 사망의 덫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덫에 걸려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덫이라는 말은 절대 내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올가미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그냥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사망의 덫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본래 인간은 죄 때문에 사망의 줄에 매여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사망의 덫에 걸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 주님은 인간이 겪어야 할 고통을 대신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신경 해보지만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그 말이 빠져 있어요. 근데 원래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그 원문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지옥에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지옥에 내려가셔서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고 해석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옥에 내려가신 것처럼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심으로 말할 수 없는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덫에 걸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다라는 것.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사망에 매여 있을 수도 없는 것. 원문의 뜻은 뭐냐면 그를 사망에 매어두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아무리 죽음의 권세라도 꼼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내시면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우리 주님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부활을 경험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신 이유는 그분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인간에게 죽음이 온 이유가 뭐죠? 왜 죽음이 왔다고 그랬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시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음의 권세 앞에 꼼짝을 못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망에 계속 매여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망에서 풀어 다시 살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 부활을 아무리 외치고 내가 부활을 원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 권세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이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죄 아래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 죄인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하고 영접하고 나의 죄가 떠나가고 참된 그런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부활이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운전하던 운전대를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땐 죽음이 우리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실존적인 불안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직면해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접목을 해서 치료를 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 여러분,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것 고민하는 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계시죠? 한 사람밖에 없네. 나머지는 다 고민이 없나 봐.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염려 없어요? 이제 얘기 안 해. 걱정 있어요? 불안해요? 여러분, 저도 똑같으니까 같은 사람이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되게 힘드실 거예요. 누구한테 말 못하죠. 혼자 끌어안아야죠. 안고 사는데 되게 짓눌리면서 힘들 거예요. 이러면 불안은 왜 떠나가지 않을까? 불안이 찾아왔다 떠나갔다 찾아왔다 떠나 좀 떠나갈 만하면 또 찾아오고, 왜 염려는 또 도망갔다가 맡기고 던졌는데 다시 굴러와요. 굴러와. 표정을 한번 봐야지. 안 굴러오나 봐. 막 굴러오죠. 내일에 대한 염려, 근심 막 굴러와 속에. 아무리 여러분이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죽음을 선고받는다, 아니 죽음 말고도 말기암 선고를 딱 병원에서 받고 오잖아요. 며칠 전에 저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전립선 암 선고를 받았거든. 야, 성 목사. 네. 야, 전립선 암 그 선고 딱 받고 나오는데, 야, 다른 거 아무 걱정도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더라. 심지어 교회도 걱정도 아니고 내 뭣도 아니고 오직 거기에 집중되는데 뭐냐? 암. 여러분, 더 큰 것이 오면 작은 것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항상. 아직 여러분 죽음에 직면하지 않았잖아요. 걱정 근심하는 거 그거 까짓것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근데 죽음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기독교 복음의 엄청난 힘이에요. 뭐냐면, 나 죽어도 부활해. 죽어가면서 여러분, 어디로 가지? 끝일까? 끝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후에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 새 생명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지. 절망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찬 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활 신앙은 엄청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전반적인 지상사역과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시대에 가장 최초로 부활 설교를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좀 부족하고 지금 좀 내가 믿음이 없고 연약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버린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희망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제거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교리는 기독교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요, 학자들은 많은 고민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 성경은 진짜일까? 이 부활했던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금sek이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말하고 있죠. 늘 얘기했던 제가 좋아하는 그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썼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대의 업적은 부활의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선포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선포한 대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서 되게 유명한 신학자 중에 윌리엄 바클레이가 있습니다. 이 바클레이는 이런 얘기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착한 사람이 비극적 죽음으로 생을 마친 것에 끝나버리고 만다. 그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졌을 수 있으나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소문은 쉬 사라져 버렸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은 부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우만이라는 교수는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먼저고 그 부활의 사건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적 사건이 먼저 있었고 나중에 그것에 대한 믿음과 신학과 메시지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추종자 몇 사람의 증언이나 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 지난 2000년의 인류 역사를 가장 결정적으로 움직였으며 오늘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면 인류는 가장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 그래요. 여러분,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참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파스칼이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모여봐. 우리 한번 모의해볼까? 예수님이 우리 부활했다고 그렇게 한번 지어내보면 어떨까? 가정해보자.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거짓이라고 자백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한다면 그 꾸며낸 사건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전했고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하나 탈락하고 마띠아가 대신 12제자에 다시 속하게 되는데 이 12제자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은 순교를 시키려고 했는데 저 위에서 떨어뜨렸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못 죽이고 반모섬에 유배를 시킨 거예요. 나머지 외에는 다 목베임을 당하고 등가죽을 벗김을 당하고 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화형을 당하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으로 꾸며낸 그 부활 사건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될 거야.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으로 끝난다고 하고 부활이 없다면 난 너무 불쌍한 사람이야. 어느 정도 조금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삶을 아니까 맞을 것 같아요. 부활 없다면 정말 불쌍한 존재일 것 같아요. 내 자신이. 근데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들은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불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쌍한 삶을 살아도 부활을 믿는다면 불쌍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 아무리 행복하고 저 사람 불쌍하지 않아, 저 사람은 도도하고 대단하다, 좋겠다, 그런 소리 들어도 예수 믿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부활이 주어지지 않고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복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은 후에 몇 가지 괄목할 만한 역사적 사건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 부활 신앙에 기초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중의 첫째 날인 이 일요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구약의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님의 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배하고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제자들의 삶이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을 모두 다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데 인생 전체를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네. 이러한 고백에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로 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한숨과 탄식 대신에 부활의 노래가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근심거리에 염려거리에 사로잡혀 말이 동굴을 막 파듯이 끝이 없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마시고, 좀 염려가 있거든, 근심이 있거든, 이건 터널이야! 조금 가면 벗어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최고 긴 터널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강원도 양양터널. 네? 11km요? 틀렸어요. 35m인가 모자라는 11km입니다. 맞았습니다. 35m인가 모자라는 11km. 우리 강원도 갈 때 보면 생각해 보세요. 11km면 딱 어디냐? 제가 사는 운정의 왕복이에요. 딱 왕복이에요. 5.5km 정도 되거든요. 집에서 여기까지. 그럼 왕복이에요, 왕복.
그 길을 차를 몰고 가면, 이건 뭐 공황증 같은 경우 있는 사람들은 이거 가기 쉽지가 않죠. 저도 가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가는데. 그런데 터널이잖아요. 가다 보면 언젠가는 가겠죠. 끝나겠죠.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불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근심, 이것들 갈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앞두고 있는 저는 불안 충만입니다. 진짜 이 나이에 왜 내가 이래야 되는지 자다가 깹니다. 비포에다가 9문제를 여러분 한 문제당 하나씩 써야 합니다. 그걸 써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떠올려 써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불안증이 충만합니다. 염려 충만합니다. 근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부활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레포트 하나 쓰면서 사치다, 사치.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고백 상담은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고백을 들어보면 와, 도대체가 어떻게 살지? 저렇게 힘들게.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이 끌어안고 있는 그 고민들,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픈 건 아픈 거예요. 크게 아프나 적게 아프나 본인이 느끼는 게 강도가 크다고 생각하고 못 견디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에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말라고요. 이건 터널이다. 지나가면 돼. 그리고 버티라는 거예요. 이걸 못 버티면 이 우울증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이, 죽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죽어도 우리는 부활한다니까요. 이 부활을 믿고 힘내서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의 진정한 희망과 비전은 뭐냐? 교회의 크기와 재정적인 풍부와 교인들의 세상적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희망과 미래는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안에 있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십시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육체의 옷을 입고 살았던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장애우로 살았어도 내려놓고, 예쁘게 살았고 멋있게 살았어도 내려놓고, 내가 많은 걸 소유했어도 그것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내려놓고, 오직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해서 나도 부활할 사람이니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알고 살아온 삶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부활할 존재인지 아닌지. 부활할 존재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고민하셔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주님, 나 부활하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한 확신 가지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마음 상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생활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죽음까지 극복할 부활신앙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이 뛰어넘지 못할 문제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머리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마음 씀씀이와 눈빛 하나, 말씨 하나,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온 인격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사십시오. 사사로운 나를 좀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사람 하나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만나지 않을 고객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데미지 입어서 내 인생을 망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와 새 생명의 역사를 삶으로 증거해내는 부활의 성도, 진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